오늘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좀 살펴볼 거고요.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또 새로운 주제로 특별히 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파티로 비유하세요. 자, 여기서 좀 그래도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본 사람들, 기독교인으로 자라본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파티인가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파티인가요? 어.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곳은 파티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내일은 제헌절이라 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는 그냥 매일매일 업무가 쌓여 있는 또 하나의 무거운 출근길. 아, 오늘도 또 가야 되네. 아, 오늘도 또 거기서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아, 또 이런 것들이 또 나에게 또 맡겨져 있지. 아, 너무 힘들다. 아,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출근길인가요? 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온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지켜봐온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파티인가요? 아니면 안 그래도 바쁜 세상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종교라는 직무까지, 야, 쟤네들은 참 대단하다. 안 그래도 세상 살기도 바쁜데 주 5일 출근하기도 힘든데 저 사람들은 주말에 교회까지 출근하네? 거기서도 막 이런 일들을 맡고 또 교회 다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힘들다는 얘기, 너무 막 어제도 일이 많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만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왜 저렇게까지 종교를 믿지? 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가요? 네. 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꽤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파티로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요한복음 2장인데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분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일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으로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게 맞아 보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뭔가 대단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막 하늘이 반으로 갈라지거나 그 노아 홍수처럼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손가락이 나와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막 글자를 써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본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은 포도주 리필한 거예요. 포도주 다 떨어진 거 리필한 겁니다. 아니,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포도주 리필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다수는 술에 취해서 그 기적이 기적인지 경험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기적,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걸 사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인은 뭐죠? 사인은 미라클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사인은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상징성, 표징을 보여주는 거죠. 자, 왜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그분이 잔치집에 포도주 리필하는 걸 설명할까요?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잔치다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파티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아니면 여러분 어느새 내가 하나님 믿고 회심한 이후에 다시 처음에는 그분을 파티로 즐거움으로 누렸다가 내가 어느새 그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어느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행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종교적 규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장 종교의 중심부에 있고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티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티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내가 뭔가를 지키고 행하고 끊임없이 순종해만 하는 종교적 규례와 율법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하며 파티라고 하신 이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파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파티라고 할 때 도대체 그분의 파티는 어떤 파티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파티가 어떤 파티인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의 파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의 파티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환대의 파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환대의 파티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빈손으로 들어가는 파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의 파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파티가 사실 낯섭니다. 우리 파티 문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MBTI 하면 E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E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현재 삶이 이 직업적 특성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더 먼저 다가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E가 나오는 거지. 제가 원래 저의 개인적 그 성향은 I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게도 파티는 별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네, 저는 파티하면은 막 벌써 생각만 해도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극장도 잘 안 가요. 사람 많은 데가 싫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파티가 그렇게 익숙지 않지만은 여러분, 서구 문화권에선 달라요. 우리 미국 그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만 봐도 파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파티는 굉장히 흔한 익숙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서구 문화권에서 파티가 특별히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재밌게 놀고 게임하고 막 대화하고 그런 즐거운 진짜 잔치라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파티는 단순히 그냥 즐기기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 파티는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파티를 통해 더 높은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파티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의 뒤를 봐줄 수 있는 후원자가 돼줄 수 있는 후원자 그룹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래를 잘 성사할 수 있도록 그 거래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파티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맥을 쌓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나의 삶을 더 상류층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당연히 이런 파티에서 사람들은요, 아무하고나 쉽게 친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런 파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먼저 파티의 주인, 호스트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대한 파티를 연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부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호스트 가까이에 최대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파티는 지금처럼 막 서서 샴페인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교하는 파티가 아닙니다. 호스트가 그 당시는 식탁에 음식을 동그랗게 앉았거든요. 그러면 호스트가 가운데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러면은 게스트들이 그 당시 가장 지위에 따라, 명성에 따라 호스트 가까이에 이렇게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자, 한번 이때 이 파티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나름 어떤 사람이 파티에 들어왔어요. 나름 좀 높은 직책이 있어요. 근데 파티에 들어와 보니까 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나보다 낮은 애가 주인 그 호스트 옆에 앉아 있네요. 딱 보니까 저 자리는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제 가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보겠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자리를 비켜주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나름 거기서 이제 호스트 옆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또 갑자기 자기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당시 파티 문화였다고요. 파티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고요.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지 말거라. 오히려 너희는 잔칫집에 가거든 맨 끝자리 낮은 자리로 가거라. 그러면 그곳의 주인이 너를 향해 아니 왜 거기 있습니까? 제 곁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너는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리라.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흔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고요. 겸손. 네, 지금 예수님은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흔히 케이스 두 개를 들어볼게요. 먼저 어떤 파티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잔칫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 나보다 지위가 낮아. 내가 주인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근데 내가 여기서 바로 주인 옆에 앉으면 너무 좀 사람들이 속 보인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 자랑질한다고 좀 나를 질투하지 않을까? 그래. 좀 적당히 낮은 데 앉자. 그러면은 알아서 자기들이 나를 불러주겠지. 라고 하면서 낮은 자리로 앉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린 이걸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두 번째 케이스. 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도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자기보다 딱히 높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딱히 높은 사람 안 보이는데? 그럼 내가 이 주인 옆에 앉아도 되나? 근데 또 앉아도 되나?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약간 애매한데 나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괜히 내가 앉았다가 민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괜히 또 내가 옆에 앉았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만약에 오면은 그러면 좀 창피하고 그러면 민망하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 무슨 주인 옆자리 말고 옆자리 정도 앉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겸손해 보이나요? 그쵸?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이 정도입니다. 그쵸? 약간 소심한 비슷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것과도 달랐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2주 전에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스터디를 하나 했습니다. 도심빛 자존감 시리즈 스터디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를 가지고 스터디했던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나눴던 걸 기억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사람 한번 다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에서 두 번째 케이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여기 앉아도 되나? 나 그런 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 자,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자리 앉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야 딱히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 보이는데? 그럼 앉지 뭐 라고 하거나 잠깐만 또 여기서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적당히 이 정도 앉자 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면서 나 어디 앉아야 되지? 앉아도 되나? 여기도 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나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 앉는지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뭘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앉을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앉는 사람이죠. 때로는 주인 옆자리가 비어있으면 그냥 거기 앉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저기 좀 자리 좀 비켜주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할 때 막 민망해하면서 쪽팔려. 괜히 앉았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셨군요. 네 앉으세요. 네네 전 옆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은요, 겸손을 어떤 처세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소심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을 얘기할 때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다. 너는 이제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을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더 이상 그것은 너의 삶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쉽나요? 이게 쉽냐고요? 솔직히. 아니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잘 안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돼요. 그것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왜 그렇게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더 사랑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왕이면 더 좋은 사람이면 좋겠잖아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의 시선도 고민하지만 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똑같아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완전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 누가 있어요? 부모님? 네. 근데 부모님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걸요? 나에게 후회하거나 나에게 자책할 일이 없을걸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자책과 후회와 얼마나 많은 비난을 스스로에게 하나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나를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이거는요 지금 어떤 삶의 공식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네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삶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따로 있다. 너의 존재 자체를 너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한 진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평가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매길 수 있는 사람, 그 가치를 진짜 매길 수 있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게스트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는 파티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우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든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 고민하지 않고 아무 자리나 앉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세상의 자리에 더 이상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앉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내가 연봉이 얼마든, 어느 집에 살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분께 모든 걸 받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 그렇죠? 이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파티에 자녀라는 걸 알 때 이 사람은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 인식이 견고하거든요. 나는 이미 그분의 자녀야. 내가 세상에 어느 자리에 앉던 그건 더 이상 내 신분과 내 지위와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아. 난 이미 그분의 자녀잖아. 다 괜찮아.
난 무엇이든 괜찮아. 난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파티의 자리를 세상에서 찾아다니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 다 혹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아닌가요? 이게 내 인생을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줄 거야. 이게 내 인생을 더 파티로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파티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게스트입니다. 우리는 손님이에요. 뭐죠? 그 파티가 끝나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 파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파티에서 쫓겨날 날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파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파티에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녀에게 파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내가 완전히 사랑받으며 내가 더 이상 어떤 자리에 앉든지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오십시오. 그분의 파티에 들어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파티, 겸손의 파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환대의 파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더우신가요? 안 덥군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네. 오늘 예수님도 지금 파티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을 초청한 파티의 주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파티에 친한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부유한 이웃을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거라. 대신 너의 파티에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이 먼 사람들을 부르거라 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파티에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장애인들, 병든 사람만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 너네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너희 파티에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노숙자만 있어야 돼. 평범한 사람들 아무도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였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파티,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파티였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과도 파티를 많이 여셨습니다. 그들과도 파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의 파티에도 함께 하셨어요. 이거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진짜 그런 사람들만 초청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서 일어나는 환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 당시의 파티는 그냥 파티 아니었다니까요. 그 파티는 거래를 위한 파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파티를 열 때 호스트가 파티에 초대받을 사람들 명단을 짤 때 이런 거 먼저 생각해요. 잠깐만, 이번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여기에 좀 뒷배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자,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네. 지금 이 사람이랑 내가 인맥을 쌓아야 되겠구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사람을 새로 소개시켜 줄 수 있겠어. 그렇게 내 도움에 따라 초청 명단을 짰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 파티는 계산된 사람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린 파티를 열진 않아요. 근데 대신 우리에게도 작은 파티가 있죠. 뭐죠?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때, 밥 먹을 때 나와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여러분 시간 얼마나 보내세요? 굳이 그런 사람과 밖에서 저와 함께 함께 하시죠. 저와 커피 한 잔 해요. 라고 얼마나 말씀하시나요? 사실 안 하지 않나요? 왜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 안 되잖아. 저 사람이랑 시간 보내서 뭐 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쵸? 근데 우리는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만날 때 계산하면서 만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계산적으로 대하는 건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산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나무 숲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연락해요. 그래서 꼭,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꼭 그때만 가끔 연락해서 오랜만에 연락하면 항상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야.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자기에게 한참 동안에 자기 어려운 얘기, 막 힘든 얘기 막 해요. 그러고 이제 그거 끝나면 가. 너무 속 시원하다.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가요. 그쵸? 근데 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화가 나죠. 그쵸?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계산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계산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힘든 일 있을 때만 나에게 연락 왔어. 그러면은 나도 힘든 일 있고 이제 뭔가 대나무 숲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왜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 해줬잖아? 그럼 이제 네 차례지. 야, 너도 내 얘기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땐 연락 안 받아. 자꾸 내가 만나자고 할 땐 피해. 자기 삶이 평탄하고 자기 삶이 괜찮을 땐 나를 피해. 안 만나. 그럼 어떡하죠? 연 끊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죠. 그쵸?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동등하고 진실한 관계, 환대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건 계상적 관계예요. 그럼 환대 관계는 뭘까요? 환대 관계는 이런 거죠. 누군가를 계산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 연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은요, 이렇게 바꿔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좀 대하기 불편한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내가 만나면 기가 쭉쭉 빨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과, 야,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식사해, 가끔씩 시간 보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만약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냥 너희가 그들을 도와라, 그들에게 물질을 쏟아라 라고 했다면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열 그런 재원으로, 그런 돈으로 파티 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거라,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거라,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나눠주거라, 이런 거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자들을 파티로 초대하라고 하세요. 왜요? 그 당시 파티의 의미가 여기에 이랬다니까요. 그 당시 파티는 적어도 나와 동등한 사람, 내가 그나마 나와 같은 지위, 같은 성향, 내가 친구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 그런 비슷한 부류들을 초청한 게 파티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적어도 너와 비슷하거나 너를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을 그런 힘을 가진 사람과 동등해지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낮은 사람과 동등해지거라. 너는 소외된 사람과 친구가 되거라.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거라 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목사지만 저도 정직하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당연히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그냥 한두 번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거라. 계산해서 이익과 상관없이 내 불편함과 내 성향에 따라 사람들을 사귀지 말거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친구가 돼줄 수 있죠?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성향이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 왜 그런 사람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기 어려울까요? 왜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건 왜 이다지도 어려운 일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이익과 평가에 따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니까요. 자,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이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다 이렇게 맺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관계들이 이런 관계들 아닌가요? 내 기준대로, 내 조건대로, 내가 편한 대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환대라는 걸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환대라는 걸, 환대 관계라는 걸 우리는 과연 얼마나 경험할까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환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조건과 자격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너무 불편하죠.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맞겠어요? 그분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한심스러우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솔직히 그분의 그 완벽한 정의와 사랑 안에서 봤을 때 우린 너무나 사실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까워하지 않을 그런 부류들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환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환대할 뿐 아니라 우리를 자격 없이 그분의 파티에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파티에는 우리만 부름받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향이 너무나 안 맞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파티에 동일한 환대로, 동일한 자리에, 같은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자,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요, 내가 환대받은 것처럼 나와 같은 파티에 똑같이 환대받은 그 사람을요, 있는 그대로 환대하려고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환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심빛 교회 성도님분들에게 도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체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같이 초청받은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은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같은 잔치집에 부름받았어도 나와 성격 다르고 성향 다르고 불편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화가 쉽게 잘 되지 않는 사람, 티키타카가 안 맞는 사람, 아 했는데 잉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고요. 아 했는데 잉 해도 그거, 네, 그 잉을 나도 그냥 잉 그렇게 받아주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네, 여러분, 그게 환대입니다. 네.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계산하지 않고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파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환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빈손으로 들어가는 파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파티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사실 파티 완전 망치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먼저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네 지금 거기에 다 이름 있는 사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초청받았다고요. 근데 그 주인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초청하지 마. 그쵸? 그 손님들 어떻게든 주인 가까이 가려고 어떻게든 인맥 좀 쌓아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네 그렇게 인맥 맺으려고 파티 쫓아다니지 마. 분위기가 어떻겠냐고요. 완전 갑분싸 싸해졌겠죠. 그쵸?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요. 자, 그리고 그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이런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모두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한 종교인이고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모범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잔치를 즐기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은 초치기 달인이에요. 전 예수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은 위로와 공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 대면 한 번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할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 정말 바로 또 다른 비유를 드세요. 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세요. 한 마을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엄청 화려하고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티 준비가 끝난 다음에 파티에 이제 초청하기로 된 사람들을 파티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파티에는 또 문화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도 약간 비슷한 이런 초청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는 우리 결혼식이죠. 네. 그럼 결혼 청첩장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혼 청첩장에 몇 월 며칠, 장소, 시간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예수님 방시의 파티에는 초청이 2번 이루어져요. 먼저 첫 번째 초청에는 시간은 말하지 않아요. 몇 월 며칠 날 파티가 있습니다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겠습니다. 그날 시간 비워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은 그 날은 시간을 온종일 빼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파티에 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파티의 주인은 당일날까지 파티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가 준비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종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 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와서 똑똑똑 두드리며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모든 파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파티 날짜에 맞춰서 사람들 오기로 했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종들이 찾아가요.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떡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밭을 꽤 큰 밭을 샀는데 제가 오늘 그 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 밭을 마침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저 안 될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 이번에 얘기합니다. 어떡하죠? 제가 얼마 전에 소 5결이 이 10마리예요. 이거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도. 네. 제가 10마리를 샀는데 아직 시범 테스트를 안 했는데 마침 오늘이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어떡하죠? 못 갈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떡해요? 아시죠? 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신혼이잖아요. 저 오늘 와이프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자, 이들은 원래 파티에 오기로 첫 번째 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당일날 지금 다 파토낸 거예요. 자, 주인이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를 채워야 되니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골목골목에 있는 소외된 사람, 노숙자들 데리고 와서 이 파티 자리에 앉히거라.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다면 마을 밖으로 나가 집도 없는 더 가난한 이들, 더 산속에서 화전민들, 그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메꾸거라 라고요. 자, 오늘날 예수님 당시의 파티 문화를 모르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와, 그 사람들 땡 잡았네? 운수 좋은 날이네? 이런 파티에 공짜로 부름받다니. 여러분, 만약에 누가 신라호텔 코스 요리권 주면은 좋다고 가지 않겠어요? 와, 완전 개꿀 그러면서 가겠죠. 이 사람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은 가난했는데 갑자기 이런 파티에 초청받고 너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파티는 기브 앤 테이크였다니까요. 이 당시 파티는 조건 없이 부르는 파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파티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동일한 파티를 열어서 그걸 갚아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파티로 그걸 갚아야만 했어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장애인들은요, 오히려 그 처음에 파티에 초청받았을 때 막 그걸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저를 거기 파티에 초대하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가도 그거 못 갚습니다. 아니, 저는 나중에 그런 파티를 열 수가 없어요. 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처음 파티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과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갚을 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일날, 파티 당일날 이거 내가 약속 어기는 건 미안하지만 뭐 어때? 나중에 내가 또 파티 열어서 그때 초청해서 갚으면 되지 뭐. 아유, 뭐 어때? 미안하긴 하지만 나중에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파티 열어서 그때 갚으면, 그러면 신세 갚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갚을 게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3절에 보면요, 주인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이거 개역개정에 보면 강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설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을 데려오려면 설득하거라. 그들에겐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 파티에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갚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당신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갚으라고 하기 위해서 당신을 파티로 초청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이 파티에 공짜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파티를 있는 그대로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을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건 우리 주인이 다 갚으셨습니다. 라고 설득해야 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파티로 즐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뭔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파티로, 기독교를 파티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 뭔가 이룬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 여전히 똑같이 넘어지는 이 죄와 연약함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데요. 내 안에 이렇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나가죠? 어떻게 제가 무슨 민낯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죠? 사람들은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예수님은 얘기한다고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나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게 없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가 더 순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고 내쫓고 우리를 혼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빈손으로 오거라. 그냥 너의 연약함, 너의 더러움, 너의 넘어짐, 너의 실수, 너의 유약함, 너의 상처와 아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로 오거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 못 갑니다. 전 이 모습 이대로 못 갑니다. 저는 여전히 이 연약함 가지고 못 갑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선 전 못 갑니다. 이 죄악 때문에 전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두 아들 기억하시나요? 첫째 아들, 아버지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들어가지 않죠. 왜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파티를 열려면 항상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성실하게 좋은 아들로 도덕적이고 순종적으로 살아야지만 아버지한테 파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파티로 누리지 못합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저에게 준 유산 다 날렸습니다. 돈 없습니다. 제가 종으로라도 이거 갚겠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종으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나의 파티에 들어오기 위해 갚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언제든지 빈손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파티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손님이 아니라 자녀지 않느냐. 내 집은 언제나 너희에게 파티다. 나는 너에게 언제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파티를 너희 삶에 주고 싶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권하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파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파티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나요? 그분은 빵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거라.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전 마지막 파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파티에 초청하기 위해 내가 곧 십자가로 간다. 그곳에서 나는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 너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무지함과 너희의 실수와 너희의 자격 없음과 너희의 죄악의 값을 내가 모두 십자가에서 갚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파티에 들어가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너희에게 지워진 빚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모든 걸 갚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얼마든지 빈손으로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가 그 파티를 누리고 즐기면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심빛 성도 여러분, 빚쟁이처럼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채무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과거의 가정의 아픔에 대한 채무, 내가 잘못 선택해온 내 삶의 선택에 대한 채무,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 의식에서부터 오는 채무, 내 실수를 내가 만회해야 된다는 내 과오에부터 오는 채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채무 속에서 그걸 갚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이걸 갚아야 내 인생은 더 파티가 될 거야. 그렇게 내 인생은 더 파티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강권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보거라.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모든 빚을 갚았다. 너의 실수, 너의 실패, 너의 죄악, 너의 연약함, 너의 문제, 너의 삶의 미래에 대한 모든 빚을 내 아들이 갚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 나에게로 오거라. 그저 빈손으로 오거라. 그리고 나의 파티를 즐기거라 라고요.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잠깐 좀 더 묵상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마사지 받으러 갔거든요. 이 실로암 마사지 센터에. 이제 저 한 번도 거기 안 갔는데 이제 제 아내가 거기 좀 가고 나서 요새 제가 어쨌든 여름 사역도 있고 좀 피곤해하니까 가서 이제 족저근막염도 있고 마사지 좀 받고 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실로암 센터는 이 맹인분들의 재활 센터기도 해서 다 맹인분들의 이제 그분들의 이 직업들을 주고 그분들의 이제 그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곳이라 다 맹인분들입니다, 마사지사분들이. 근데 그분이 이제 손에 감각이 좋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직업이 뭐길래 이렇게 경직돼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몸이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직업이 뭐길래 그러세요?"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라는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경직돼 있으세요?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사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마사지 받으면서 그게 되게 하나님의, 이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재호가 너 왜 그렇게 경직돼 있니? 너 왜 그렇게 너가 열심히 너의 열심으로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왜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한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니? 너는 이 사람들에게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분을 즐기고 이 모든 것들을 파티로 함께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는 정작 어느새 나의 파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니?"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깨달았습니다. '아 어느새 나에게 교회가 파티가 아니었구나. 내가 어느새 그분을 파티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도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의 책임감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그 짐 속에서 내가 어느새 이렇게 경직돼 있었구나, 내 마음이.' 네. 여러분, 어제 저를 다시 파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그분의 파티로 들어갑시다.